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의 패턴을 끊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시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실패의 패턴을 끊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사기 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지요. 그 패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죄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죄입니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였습니다. 아주 큰 죄였지요.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4절, 15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징계는요. 징계로 보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 징계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패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패턴,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패턴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사사기 말씀을 미리 객관적으로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약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의 영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방법,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신뢰하지 못함, 의뢰하지 못함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위로와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다시 세워주시죠. 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괴로움만 더해 갈 뿐입니다.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히 있고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지요. 이 반응의 단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반응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고 근심을 없애 주셨는데 여러분,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로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왜 다시 범죄하게 될까요? 근원적인 진정성 있는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만 넘어가면, 이 고통의 순간만 넘어가면, 이 상황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뿌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점검할 수 있는 영역과 반응의 내용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회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아주 협의적인 회개이고요. 좁은 의미의 회개이고요. 반쪽짜리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하였던 행동, 처음 하였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 반응,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금방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였다는 것은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시간도 노력도 땀도 수고가 얼마나 필요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시간과 노력과 땀과 수고를 다 넣어서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재범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패턴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패턴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약함을 보시고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겠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반응,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악의 패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반응,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과 자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이 패턴을 끊어내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때 우리 주님의 그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다리와 여러분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법으로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을 끊어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끊어내며 회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또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하지만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성령 하나님 더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개의 자리가 우리의 입술의 회개의 자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회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처음으로 돌아간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밑바닥에 있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 시선이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며 다시 처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